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우리 오늘도 인사합시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오랜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더운 건지 또 추운 건지 저녁에는 좀 춥고 낮에는 덥고 이런데 이럴수록 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이 벌써 가을이 돼갑니다. 참고로 이 9월은 제 생일이 있는 날인데요. 네, 아예 반응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2023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교회에서 소그룹 진행하셨는데 어땠어요? 괜찮으셨나요? 예, 사실 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드리자면요, 오늘은 소그룹이 없습니다. 좋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신 오늘은 하반기 리더님들의 모임이 3시 반에 있습니다. 3시 반에 모이셔서 개편에 관련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소그룹을 했는데 소그룹 리더님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소그룹 원들을 챙기려고 없는 시간, 없는 돈 다 내서 밥도 먹고 전화하고 이렇게 고생하셨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좀 수고하신 우리 상반기 리더님들에게 저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그룹 모임이 없고 다음 주부터 개편된 소그룹과 개편된 리더들과 함께 여러분 소그룹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느 공동체의 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실해야 하고요, 나 자신이 힘든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려고 해야 하고요,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가 힘든 게 더 큰데 다른 이들의 이야기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더의 자리도 힘들지만 사실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도 꽤나 힘든 일입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친해지기도 힘들고 딱히 할 말이 없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또한 참 어렵고 부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담되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근본적인 질문이 들게 됩니다. 이거 꼭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한동안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각자 집에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검색만 하면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엄청 잘하는 찬양단의 예배를 볼 수 있고, 그러면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 되는 게 아닐까? 꼭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강중앙교회 청년부로 나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소그룹으로서 같이 고생하고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왜 해야 할까요? 공동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고, 그러면 공동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같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보강중앙교회 청년부에 온 지 이제 반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제가 보강중앙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걸 보면 집에 가지를 않아요. 거의 9시가 되고 10시가 돼도 마라탕 시켜 먹고 마라샹궈 시켜 먹고 찜닭 시켜 먹고 하면서 닭발 시켜 먹으시면서 남아 계시는 게 사실 정말로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동기들 또 청년부들을 맡고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제 교회에 모이는 것을 그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빨리 귀가하고 싶어하고 공동체로 모이고 얼굴을 대면해서 나누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즘 추세와 정반대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보강중앙교회 공동체성은, 우리 청년부의 공동체성은 정말로 이 시대에 찾기 힘든 우리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워나갈 수 있을까? 우리 보강중앙교회 청년부가 잘하고 있는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하면 더 교회의 모습에 걸맞게 가져갈 수 있을까?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같이 답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대학교 1, 2학년 때 조별 과제 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문자로 네이트온에 들어오라고 해서 시간 정해서 그때 조별 과제를 하던 때인데요. 그 조별 과제를 하면서 마음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과제는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이 조별 과제의 역할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고 계시죠. 모두가 조장은 하기 싫어하고, 모두가 자료조사하기 싫어하고, 모두가 발표하기 싫어합니다. 모두가 거기에 있어서는 한마음인 것 같아요. 똑같은 생각으로 나는 하기 싫고 남이 했으면 좋겠는데 성적은 잘 받고 싶다. 이게 우리 조별과제 할 때 모두가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냥 적당히 쉬운 거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도 일이 잘 안 됐습니다. 차라리 지금껏 잘 알고 지낸 사이라면 어쩌면 이 사람은 뭐에 강하고 이 사람은 뭘 정말 말을 못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수월했을 텐데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서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조율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런 조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자료조사하기 싫어서 PPT를 하겠다고 하신 분은 그냥 글자를 빼곡하게 담은 PPT를 만드시죠. 자료조사를 하기 싫어했지만 억지로 맡게 되신 분은 구글에서 검색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도저도 하기 싫어서 발표를 맡으신 분은 그냥 PPT를 보고 그대로 읽어서 결국에는 셋 다 B 내지는 C를 받게 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잘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1, 2학년 때 조별과제의 결과물이 결국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정말 하나같이 모두가 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성적은 결국 못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조별과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또한 이 조별과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조별과제의 결론이 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는 각자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규칙 같이 해주세요.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분량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많다, 적다.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 공부해야 될 분량이 너무 많다, 너무 적다.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이 너무 분량이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도 분량이 있을까요? 누구는 많고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적고 작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이는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해도 되고 어떤 이는 작은 믿음이니까 그럼 그 분량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실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분량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헬라어 원어는요, 메트론이라고 합니다.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미터의 어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는 단위가 자주 나오죠. 근데 이 규빗이라는 단위의 그 정의를 아세요? 이 정의는요, 파라오 왕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달라지면 이 1규빗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건축을 할 때 이제 싸움이 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산업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길이를 재고 평가할 때에야만 온전히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이 기준이 달라지면 많은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을 우리 삶의 기준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나요?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다양한 기준들을 갖고 평가합니다. 외모, 재력, 성격, 여러 가지로 기준을 삼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을 기준 삼으면 끝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믿음을 기준 삼아 바라본다면 그러한 비교가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기준 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외모나 재력, 기타 등등 다른 것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원하신 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할 때에 우리는 끝없는 비교를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요,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나를 과도하게 다른 이들의 참견을 하고 나의 것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내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임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겸손함 외에도 나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는 것 또한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구하신 한 사람의 생명인 우리는 절대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담고 있는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다른 이들 또한 험담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을 기준 삼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나는요, 어느 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요, 니느웨 이곳은 마치 우리로 따지면 일본처럼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이방신으로 가득한 정말 구원받아서는 안 될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니느웨를 평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을 난 그 꼬라지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을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별 과제를 시작하면서 나 자신이 뭘 잘하는지, 또 우리 조원들은 무엇을 잘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더 나은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동체 생활을 위해 말씀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한 몸이며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는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소그룹, 우리가 하고 있는 보강중앙교회 청년부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여러 개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어떤 지체는요, 손가락과 발가락처럼 바깥으로 보이고 또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지체는 몸 안에 내장기관으로 잘 보이지 않고요, 또 어떤 기관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몸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모두가 같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즐겁게 노는 일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을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해줍니다.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기능할 때에 그때에서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못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아서 잘 친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스스로 다가오지 못해서 구석에 혼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지체들이라면 우리의 지체들을 다 돌아보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가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작은 역할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소그룹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개편된 소그룹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끔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은 바로 믿음을 기준 삼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청년부를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챙겨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반기에 우리가 리더들을 세우고 부리더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보강중앙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양해지고 그렇기에 우리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체질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또 그러한 하반기 우리 보강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보강중앙교회 청년부 우리 공동체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면 다를수록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를 바라볼 때에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기준 삼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행복하게 교회 생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